네,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나비의 그 날갯짓이 점점 증폭돼서 미국에 토네이도를 불러온다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자연 세계가 너무나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미세한 변화만 일어나도 그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다가 점점 증폭돼서 엄청난 변화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이론입니다. 이 나비 효과는 비단 우리 자연 세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요. 뭐 예를 들어서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식생활, 사실 별것 아닌 습관일 수 있는데 그 식생활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 상태가 생각이 쌓이면 쌓일수록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갖는 습관 하나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떨까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이 뒷부분의 말씀은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삶, 율법의 외인 삶과 그에 대조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자유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서 참된 자유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빚어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뒷부분의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율법을 따르는 삶과 복음을 받아들인 삶의 대조를 조금 변경을 해서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으로 이제 첨예하게 대조를 시킵니다. 우선 성령이 아닌 육체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 그런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 안에는 거룩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열매들이 가득 맺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대부분들이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인간에게 뭔가 좀 더 편리하고 뭔가 편해지고 거기에 유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들이 과연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든가 말이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편리함과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수많은 것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리하고 좀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들이 자연 세계를 파괴하는 쓰레기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지요. 결국 그 가운데 남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지적하는 이 부정하고 악한 열매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방탕한 세상이고 자기 절제할 줄 모르고 자기 욕심 가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까?
이러한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삶,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삶은 결국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곧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삶을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사랑,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도 닮아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노력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또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 사실만 생각하면, 그 소식만 우리가 되새길 때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희락들과 기쁨들과 즐거움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염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니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불편할 때가 있더라도 혹은 내가 분이 날 때가 있더라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내하는 만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자비와 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고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 욕심대로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도록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로 빚어지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해왔고 내가 어디를 갈지를 정해왔고 내 힘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요. 우리는 그 판단에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요.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힘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의 삶이란 결국엔 내 삶의 고삐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삶과도 같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고삐를 쥐셨기 때문에 내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나의 걸음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그쪽으로 우리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당연히 선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현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삶,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맛보고 즐기라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헛된 영광을 좇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고삐를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가 오늘 말씀에 담긴 결단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겨드리십시오. 내 삶의 걸음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겠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단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사모한다면, 그리고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참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내가 운영할 수 있다고,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 우리의 삶에 맺어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감사해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참으로 빛과 소금 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고백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